우리가 장성하면 이제 부모님의 그 어떤 노고도 알고 그 부모님의 그 애틋함도 알고 그만큼 수고하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도 알고 요즘 장성하고 나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어릴 나이 때는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사무엘이 그 엄마나 아빠의 개념을 알까? 그냥 태어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엄마네 아빠네 이제 눈이 좀 떠지겠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정말 날 위해서 수고하시네. 이제 뭔가 고마움도 느끼겠죠. 더 가면은 엄청 이제 더 깊은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감사함이 더 깊어지고, 그죠? 정말 지금까지 정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사실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고 방황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라오다가 어느 선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급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장성하고 나면 이제 모든 어린 시절을 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것처럼, 몰랐던 것도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정말 편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알면 알수록 편안해지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더 이제 불안해지고 막 더 뭔가를 알려고 막 정말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그냥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였을까? 그 다음에 이삭의 역할은 뭐였을까? 하나님이 다 각자 주는 사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실 그렇게 많은 사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라는 자리에 있고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를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그 사이에 그냥 하가를 취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그냥 여자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또 또 자녀가 생기고 안 생겨도 될 자녀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또 다른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막 그냥 서로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몇 살에 너 이제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사라가 좀 가만히 좀 있고 기도하고 인내했었더라면 그냥 굳이 100세까지 안 가고도 미리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이, 우리는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 그냥 빨리 갈 걸 막 돌아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진짜 미련하다. 그냥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뭔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갈 걸 너무 돌아가고, 그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걸 너무 많이 놓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조급한 것보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차라리 미련한 것한테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미련한 것보다 더 나쁜 게 조급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이게 제일인 거라. 그냥 주님만 맞고 바라는 거예요.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급하면, 그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급하고 막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잃는 시간이고, 빨리 얻는 게 아니라 더 돌아가는 시간이고,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 시간이고, 그 사이에 얼마나 인생은 짧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와 막 근심, 염려, 걱정 막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동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그 올무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귀한 그 길을 버리고 너무 많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근데 제일 편안하게 있던 게 이삭이었더라고. 이삭은 그걸 다 알았던 것 같아.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하나님의 각자 사명이 있다. 주어진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냥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다리려면 기다리는 거고, 가만히 좀 인내하고 있으라면 인내하는 거지. 너무 그 안에
않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보면은 이 소경이라는 사람 있죠. 그냥 이 사람 소경.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 이제 태어나서부터 소경이라는데 무슨 자기 죄가 있겠어요, 그죠? 잘 어려서부터 이 태어났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왜 이제 이 무슨 죄로 소경이 되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죄냐 자기 죄냐.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죄는 당연히 아닐 거고 이제 부모 죄로 이제 또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부모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막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알긴 아나 봐. 그죠?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걸 알긴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전반에 얘기한 것대로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제 모든 성경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그렇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코 뺏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다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누가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8장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시고 사람들은 계속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해서 이게 말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도 가면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고. 눈이 있으면 소경된 자는 너희가 눈이 보인다 하니 너희가 그저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소경인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보는 사람이 못 보는 보이지 않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정말 은혜가 되니까 정말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보여.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 아무나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다고 다 실로암에 가서 눈 씻는다고 그게 보여지는 건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복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경이 볼 땐 소경이라고 났을 때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말 복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불쌍하다고 얘기했을 거고 아주 그냥 치근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뭐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너무 불쌍하게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눈을 보이지 않는 우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뭐 텔레비에서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때는 막 그냥 엄마가 소경이야, 아빠는 귀머거리야.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소경이고 귀머거리야. 막 이런 경우 막 보잖아요. 그럼 왜 애를 낳냐 막 이러고 막 하는데 불쌍하다 막 아프리카에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애들이 많냐 막 이러고 걱정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걱정할 건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걱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걸 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택함 이 자체가 복이 있는 거야. 보고 안 보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시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인데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내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자체가 너무 복이 있다는 거죠. 소경으로서 태어난 거는 정말 이 육신의 눈으로 불행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 뜬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끝에 말씀까지 쭉 이렇게 41절까지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떤 결론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기면서, 그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복. 이미 8장까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싸웠어요.
보이는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계속 싸우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으로 보여진다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고 그냥 용서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그죠? 정말 사람을 이거는 정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원망할 일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다 주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행사를 다 하나님 앞에, 모든 행사를 다 운영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우리는 원망할 것도 불만도 답답할 것도 아주 그냥 그냥 근심하고 속상하고 원통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때가 낮이야.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제 뭔가를 지금 소경된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좀 나타나시기 위하신 이제 그 지금 계획과 그 섭리들 이제 주님께서 지금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이 지금 때가 아직 낮이야.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지금 하여야 하리라. 지금 그런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여기 뒤에 5절에 해답 나왔잖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이 빛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빛이 있어야 밝은 낮이가 되고, 빛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 없으면 어둠인 거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 없으면 어둠이에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는 빛이라는 거죠. 거기가 낮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다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자면 빛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어둠이에요. 누가 불화한 삶을 살아도 어둠이에요. 대단한 어떤 유명한 정말 모든 걸 다 쟁취하고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 사상이 바뀌고 이 모든 지식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다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고 여기가 생명인데 아들이 없으면 어둠이고 여기가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상이 완전히 바뀌면 어떤 사상으로 변하냐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은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요,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얼마나 큰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성취되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냥 이제는 이따가 그냥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계,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부자야. 더 필요할 게 없어요. 그냥 가는데 불편한 것만 없으면 돼. 그죠? 그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죠? 다 주님이 어쨌든 간에 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없겠죠. 그죠? 지금은 부족해도 결과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죠. 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그때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보라, 이제는 너희의 때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라. 이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의 권세고 이게 어둠의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이제 보라, 어둠의 때요. 이제 저 사단의 권세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정말 머리 위도 아니고 우리 앞뒤 옆에 정말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분이 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또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분이 그냥 입술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 자체만 해도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도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정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도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무당집에 가니까 아니 십자가 가지고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자기는 몰라보는 거야. 참 이게 답답한 거지. 의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게 의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잠시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편에 그늘 내셔서 쥐하로 지킨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는 게 이게 의심이라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기억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핵심, 생명은 빼버리고 그냥 어떤 현상 가지고 붙잡으니까 이것도 놓치고 본질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정말 이게 엄청난 신앙의 지금 큰 교회들의 문제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도 다 어두워. 이제 눈이 어두면 다 몸도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빛이 없는 것처럼. 진짜 본질적이고 근본이고 핵심인 생명을 빼놓고는 그 이상의 단계가 없어. 단계가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은요, 쭉 잘 끼웠다고 한 것들을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돼. 안 그러면 그러고 다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정말 기본, 중심, 아주 그냥 바탕, 기초,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진짜 경험해야 될 걸 경험하지 못하고 막 신앙이 많은 것처럼 자기가 막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본질 없는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젠간 다 허물어져. 다시 져야 돼. 그러나 반석에다 짓는 집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요, 원래 사랑으로 안 되면 매로도 안 돼요. 칭찬으로도 안 되면 이거는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욱박지른다고 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자신을 좀 사랑해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물론 우리는 회개도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원래 본질적인, 그러니까 사랑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다음에는 단계가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떤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막 우리를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책망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정말 내가 아무 쓸데에도 쓸데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 우리는 정말 너무 막 우리 어떤 잘하면 헤헤거렸다가 못하면 막 아주 땅바닥에 저 깊이 막 들어가는 막 고민으로 고민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마다 더 힘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녹아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그 정로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도 방향 없는 허공치는 싸움이고, 아무리 달려가도 방향 없는 달리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란 말이지. 그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못한다면, 물론 어렸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정말 열심을 극심을 했으면, 그죠? 어느 정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 스타일에서 나온 신앙은 오히려 주님과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프고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지. 성경이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우리는. 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나 봐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이제 침을 뱉어요. 옛날에는 저 이거 볼 때 에이 더러워 막 이랬거든요. 제가 엄청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막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막 눈에다 바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제가 이거 좀 그렇다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막 진짜 은혜 들어가니까 어머나 부러워.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예수님과의 접촉이거든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손을 대시고 붙들어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막 이게 입에다 침을 뱉어서 나중에 심지어는요 유의도 되시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저는 막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더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어쨌든가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지.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야.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 이름을 절대 실로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얘기할 때 실로암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실로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질 때 그럼 실로암 교회라고 얘기할까 했더니 실로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장로님이 야 실로암 교회가 엄청 많네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실로암이라고 해서 무슨 뜻인가 실로암을 제가 봤더니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돼.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씻고 오니까 어때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소경으로 봤지만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어떤 역사에 이루실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이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저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있어야 된다.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5절에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씻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치료됐다는 얘기는 없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되는 거지. 만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다 밝아서 온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실로암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요단강가에 7번 이렇게 몸을 적셔가지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그죠? 만일에 엘리사가 가서 거기서 7번 적셨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건데, 그렇다고 그렇지 않고 누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가서 요단강가 가서, 그죠? 옛날에는 피부병 엄청 많더라고요. 성경에 레위기 보면은요 막 피부병 환자 그걸 또 부정한 것으로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피부병 관련된 거는 좀 영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빛이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침을 뱉어서 이미 관계를 가지셨어요. 이미 정말 주님의 관심 안에 사랑 안에 이 소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다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 나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씻는다고 그냥 씻겨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38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었다는 얘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 고쳐주니까 가가지고 고자질하잖아. 나를 고쳐주는 사람은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아주 고초를 겪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택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막 순종해야 돼. 네 번째는 순종해야 돼. 7절에 보니까 가서 씻으라. 근데 만약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평생 내가 눈도 못 뜬 사람이 뭐 가서 씻으면 씻는다고 뭐가 낫겠어?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갔으면은 치료 못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려고 가게 하신 거야. 갈 마음을 주신 거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는 거지. 말씀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라 그랬는데 안 해. 그러면 그 뭐 말씀이 완전 무시당하는 건데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말씀을 대접해 드려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뭔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막 어떻게 서슬이 막 펄해가지고 어디서라도 찾아가지고 지금 그냥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라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예수님, 정말 아주 그냥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말하자면 자기들의 딱 걸렸다면 추례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쫓아버린다는 그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추례라는 것은 그 성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활동, 교육적인 거,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터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냥 추례시킨다는 것은 아예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박탈시키고 쫓아버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법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추례는 사실은 어떤 법도 좋게 쓰이려고 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악한 인간에게 들어가면, 지금 오늘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에게 이것이 맡겨질 때는 이게 선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악하다.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시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거고, 그죠? 이게 다 정말 저주를 부르는 거고, 이게 멸망을 자초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죠?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많이 알아봐요. 그죠? 이웃 사람들도 알아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거린인 것을 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알아보면서 이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막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야, 그 사람이다 혹은 아니라 막 비슷하다 막 하면서 다 자기끼리 서로가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은 내가 그러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속에서 지금 그 38년 그 병자 치료받은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제 모든 것에 어떤 그런 이제 간증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알아보면 알수록 이 사람의 삶은 되게 여기 구걸했다고 나와 있죠. 그죠? 보지도 못했다고 나와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다못해 보지 못해가지고 눈이 봉사하면은 부모라도 잘 만나가지고 먹는 거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부모도 그렇게 그냥 자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보면 부모한테도 그렇게 대단한 대접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내쳐지니까 먹는 것조차도 소경이 걱정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니까 뭐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정확하게 자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간증이 지금 먹히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반대하고, 그 앞에서도 봤지만 정말 너무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막 이 사람들이 막 완전히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완전히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던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함부로 하기에는 지금 뭔가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지금 거룩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두렵고 어떤 육신에 아무리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그러나 지금 상황상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뭔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가로되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나 알지 못한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끌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보니까 14절의 말씀에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지 못하던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한 이제 의견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냥 안식일 원래 그 율법에는 정말 그게 아주 생명보다 더 지켜야 될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거냐, 막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도 그냥 안 씻으시고 막 식사하시니까 손도 안 씻고 더럽게 저렇게 먹는다라고 막 얘기하고, 안식일 날 또 밀밭사이 다니면서 막 비벼가지고 제자들하고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타작을 하냐. 그 사람들한테는 타작만큼이나 이게 그러면서 막 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막 다 그 왜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 안 하냐, 막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예수님이 하는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참 좋은 마음으로 살면 다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마음으로 하면 나빠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정말 나쁜 사람도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데 이해하려고를 안 해. 근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얼마의 어떤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이 되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택한 자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 해서 다 믿음 안에는 다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스라엘 선민들이고 뭐 이방인들은 뭐 나중에 택한 백성들이고 뭐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고 이방인이 뭐 나중이고, 이런 얘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다 일반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먼저 주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안식일 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그렇고 이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눈에 그 진흙을 바르며 내가 씻어 보나이다. 그러고 지금 아까는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타낸 거고, 지금 두 번째 이제 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얘기가요, 뒤에 가서 보면요 아주 당당하다 못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담대한 거예요. 나중에 쫓겨나지만 쫓겨나고 막 분노할 정도로, 야, 네가 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막 그러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죠? 할 말 다 하니까. 당신들 제자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또 나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야? 너들도 제자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소리 듣잖아. 경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라고 믿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면서 아마 쫓아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얘기를, 이건 정말 이 사람이 담대함에서 나온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물론 믿음 안에 들어가서 뭔가 훈련과 기도와 어떤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쌓여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도 나중에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걸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순교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우리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정말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잃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율법에 강하게 잡힌 사람들은 뭔가 현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고소하고 싶은 것만 지금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냐? 그래서 서로가 막 이제 이렇게 17절 말씀까지 이제 서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17절에는 이제 소경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할 때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더 깊이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싸우다 보니까 막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더 믿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요 막 전도하다가 너무 상대방이 안 믿어주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완전히 대적하면서 그냥 막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앙을 끌어내려고 막 애를 쓰면 우리는 막 더 속에서 더 막 의의 분노가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을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더 내 속에서 더 믿어지는 거야.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타내지 않으면 항상 자기 그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고 정말 예수님을 말할 때 나타낼 때 더 하나님의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한 거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하지만 사실 그냥 어떤 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제가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제 속이 더 믿어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은혜 깨닫고 아마 사실지 않을까라는 생각.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그 부모를 불러요. 이제 더 조금이라도 더 뭔가 유리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자꾸 캐내면 캐낼수록 더 확실하고 더 뚜렷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역사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서 이제 부모를 불러오는데 보니까 자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냐?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소경으로 난 것은 분명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는 것을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더라. 그러니까 무서워할 만큼 출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제 그 어떤 그런 형벌이었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비겁해서라도 출교 안 나가려고 지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출교라는 게 어떤 그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볼 때는 그냥 뭔가 정말 다 좋은 것으로 진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출교시키고 정말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이게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니까 이게 나쁜 것, 그러니까 지들이 원하는 거 바라고 지들이 안에 이제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죠? 뭔가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에 관련되거나 뭔가 오히려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이 나쁜 사람들은 나쁜 것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을 출교하는 이건 진짜 나쁘게 쓰여졌죠.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악독한 그 법에 만든 그들이 이제 당하겠지. 24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이제 부르는 거야. 다시 불러. 그래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해. 근데 한 가지 아는 것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다는 사실이야. 지금 아주 그냥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난 지금 보고 있어.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나타난 거,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 그냥 이걸 묻어주지 마시고, 그냥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 알아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숨겨두면은 그죠?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거야. 저희가 가로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잖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또 듣고자 하느냐?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구하잖아요. 너는 그 제자인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알았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고 모세를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그런 게 결국 뭐냐면 나를 몰랐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는 모세에 관련도 없어.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가지고 너 욕심을 따라 행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아.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냐므로 너희가 정말 말할 때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희 아버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거든.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거짓의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떤 관련이 아니면 이건 마귀에 관련된 거고, 그죠? 이게 두려운 거.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 두려운 거죠. 이게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마귀의 어떤 편을 들고 있는 거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냐?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 너네들. 율법사잖아, 성경 능통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비우는 거지, 한마디로. 늘 대단하잖아. 너희 성경의 대가들 아니야. 너네들 지금까지 성경으로만 살았을 거 아니야. 모세의 후계자라며, 모세의 제자라며, 너네들이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라며, 자녀라며. 이 안에 다 복합적인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걸 읽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져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사람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눈을 떴지. 근데 너네들은 왜 그걸 알면서 왜 그걸 몰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해? 모세의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세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도대체 너네들 성경 봤잖아. 그러면 왜 이걸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제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짓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주 일침을 가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그냥 한 번 데려다가 또 얘기하고 또 부모 데려다가 얘기하고 또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억지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진리는 다 순환이 돼요. 진리는 막히는 게 없어서 진리야. 진리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진리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진리시잖아, 예수님이 진리시잖아.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막히는 게 없어. 성경 어디에도 막히는 것도 없고 삶 속 어디에도 막히는 게 없고 신앙이 어디에도 막히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는 게 진리예요. 막히지 않아서 진리야. 진리는 막히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해답을 못 찾아내는 거야. 다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모 부르고 막 난리를 지겨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해답을 못 찾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거잖아, 지금. 자,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창세 이후로 이제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1절부터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어. 그러면 지금 그분이, 나는 모르겠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었다는 얘기고 그분은 경건하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눈 뜬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 눈을 떴거든, 이러면서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드디어 이제 완전히 그냥 나오는 거야. 이제 열받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게 진리가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진리가 아닌 뭔가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하고 우리가 딱 붙여서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은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뭔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뭔가 이렇게 육적인 부분에 가서는 뭔가 포용해가지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도 주시지만, 그러나 만일에 진짜 적그리스도 앞에 가면은요, 의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감히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소경이었어요. 아주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진짜 삶이 정말 완전히 이건 사람의 치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그냥 지들이 생각할 때 지들은 완전히 바리새인으로서 뭐 어느 큰 어떤 고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고 절락펴락하는 막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판결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끌어다가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분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바닥이고 아주 정말 벌레 같은 존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왕 같은 존재였어.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다는 것도 보통 이게 정말 하나님 일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 은혜가 막 확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확 그냥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도 이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베드로도 그냥 살려고 치사하게 막 비자 앞에서 부인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니까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께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무슨 일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왔다는 건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본 거죠. 온전히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이놈이 그냥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느냐,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정말 비겁하게 굴었다면, 그죠?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신다고.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을 그들이 쫓아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러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아직은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뭔가 자기가 큰 어떤 그런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는 막 마음에 확신이 오고, 이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이미 마음에 아주 그냥 막 정말 그분이 만나고 싶은 그 찰나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주여 그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 은혜로라. 빛의 영광을 더하시고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신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있는 믿음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풍족해져야 되는 거죠.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그죠? 보는 자들은 소경되라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보세요. 8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본 거는 하나님이 눈을 그냥 멀어버리게 하신 거야. 이사야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운 마음이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허망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 버려두셨다고 얘기했어.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믿는 사람한테는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게, 이게 너무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 하늘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제 심판하러 내가 왔어. 이게 심판인 거예요 지금. 심판이 물론 결국은 다 멸망하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저절에 그냥 묻히는 것이 다 멸망이지만, 그 멸망이 그냥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멸망 받을 짓을 하고 멸망을 지금 자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경이에요. 보는 것 같지만 소경이란 말이지. 그러나 지금 소경되었던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크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는 것만 보잖아. 너희가 아는 것만 알려고 하잖아. 너희들 믿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 내가 말한 얘기 안 듣잖아. 안 듣는 정도가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이해하려고도 이미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닫혀진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육신의 요마서의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 하는 거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럼 뭐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노만 자내는 거 아니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 이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게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이 말을 조금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 각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할 거 아니야. 뭐 지들이 뭘 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가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잘 감당하면 돼. 그 안에 자기 생각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열하루면 갈 걸, 그죠? 열하루면 갈 걸 40년을 돌아가는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삶을 가지 않도록 정말 정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날개를 펴고 그죠? 자유해야 날개를 펴고 가벼워야 날아가지 무거우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머리 한 모습이라도 들어 올릴 때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거지. 자기 속에 자기가 많은데 머리 한 모습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 머리만 뽑혀가 몸뚱아리는 그냥 바닥에 있고. 아유 주여.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냥 다 내려놓고 어제 정말 무겁고 그 어려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멍에는 싣고 나 짐은 가볍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모습 한 번이라도 싹 끌어올리면 그냥 천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